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삶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시며 주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우리가 그 주님께만 우리 삶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했던 우리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저는 재미있기도 하면서 또 조금은 어렵고 그렇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잘 모르겠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성경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 또 내가 이해하려고 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많이 달라지겠다. 순복하는 자세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또 맹목적으로 수긍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때로는 따지는 것처럼 묻기도 했는데 오늘 같이 읽었던 12장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쉬운데요.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얘 선지자 많이 컸네. 당돌하네. 이런 것도 물어? 라는 생각도 드시나요? 예레미야가 아나돗이라고 하는 변방 출신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두렵고 떨린다고 막 주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순종을 잘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말씀도 선포하고 또 되게 어려운 말씀, 멸망에 관한 말씀도 막 전하고 담대하게 꾸짖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살해 위협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참 많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참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아, 그런데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네. 아, 그런데 불인 또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주님과 상당히 많이 변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것이 변론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이런저런 변론을 했는데 늘 그때마다 하나님이 옳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잘못한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북방의 침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내가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악인들이 계속해서 형통하고 배신자들이 잘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다릅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계명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집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겁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늦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대대로 형통하고 배신자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죄악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벌을 하셨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왜 공정성에 관한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나라 안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선한 사람,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악인이 형통했던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인도 악인들과 함께 고통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반대 질문을 일축하시면서 야, 넌 알 거 없어. 그 입 다물어. 참새가 어떻게 봉황의 뜻을 아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는 보행자와 달릴 사람이 아니야. 넌 말과 경주할 사람이잖아. 너는 그냥 견고한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도 평강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질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라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드디어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왜 하나님의 공정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중간중간에 가라지가 나는 겁니다. 가라지는 잡초입니다. 심지도 않은 잡초가 밭에서 나고 있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그 가라지 잡초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놔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농사법과 맞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농부라고 한다면
논에 들어가 피를 다 뽑아내야 되는 거고 밭에서 잡초를 다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와 곡식이 더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그걸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처럼 이스라엘 안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배신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2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가까울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말라야 합니까?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는 공정성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다. 너는 요단강물이 넘칠 때도 평강이 더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2장 마지막 쭉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인가, 바벨론이 침략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전쟁의 폐허가 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비극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예레미야는 공정성에 대해서 물었는데 전쟁만큼 불공정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정말 불공정한 겁니다. 그것은 공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히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그들이 늘 바알의 이름을 맹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그 정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도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선교학자 랄프 윈터는 선교를 흩어지는 것과 또 모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흩어지는 것 그리고 모이는 것에는 동일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가는 것,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흩어지는 것, 비자발적으로 모이는 것. 이렇게 선교는 모두 네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랄프 윈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경우인가요? 흩어지는 경우인데 비자발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비자발적인 흩어짐의 선교를 성경과 역사에서는 우리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이 소녀가 아주 신실한 소녀였습니다. 이 아이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끌려가서 장군의 아내의 수종이 되어집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에서 크고 또 존귀한 장군이었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아주 몹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끌려간 이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면이 열왕기하 5장에 아주 자세하게 드라마틱하게 나온 것을 봅니다. 사사시대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비자발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나오미만 남았는데 두 며느리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룻이라고 한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놀라운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주 4세기 울필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트족에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디거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가 후에는 교회의 주교가 되어지고 고트족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 7세기부터 11세기에 유럽이 많이 복음화가 되었는데 유럽의 바이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방의 바이킹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들을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 야만인들은 특히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수도사들을 종으로 파는 일을 특히 기뻐했습니다. 당시 바이킹의 학살을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방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며 교회를 파괴하고 성읍들을 불태운다. 도처에 죽은 시체들이 있다. 성직자, 평신도, 귀족과 평민,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시체가 널려 있다. 어느 길, 어느 곳에서나 시체들이 빽빽하게 뒤덮여 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학살 현장 앞에서 비탄과 고뇌에 빠져 살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이킹을 복음화합니다. 끌려간 수도사들, 강제로 바이킹의 아내와 첩이된 사람들이 이 북방 야만인들, 그들을 회심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복음이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도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정복자들이 포로들의 신앙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심지어는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끌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포로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유목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3년 전에 유목민 선교사가 잠깐 이 땅에 들어오고 또 그 큰아들 소리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가정도 선교사님을 돕고 싶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렇게 돕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비자발적으로 끌려간 것처럼 아내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전에 하던 아르바이트와 달리 그래도 회사라고 1년을 다녔더니 퇴직금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전부 유목민 선교사님에게 헌금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 선교사는 잘 모를 겁니다. GBT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정반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공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행자가 아니라 말과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요단강이 넘쳐도 평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